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한 주간 되돌아오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예배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이 기도 얻으시는데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감동 안에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한 주간 되돌아오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를 드리시고 한 주간 되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허물이 생각난다면 삶이 생각난다면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되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한 주간도 살아간 것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한 주간을 되돌아오면서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 눈으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불순종해서 제 모든 죄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오신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깨끗한 심령 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드리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모처럼 비가 계속 왔었는데 오늘 주일은 참 좋은 날씨 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공생의 등장에 앞서서 외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도가 뭐냐면은 회개하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보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이제 소개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외치죠. 그러니까 그 외침을 들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를 따르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제입니다.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죠. 그래서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그 노래 보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어서 제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서 제자가 되니까 이제는 누구를 전도하느냐? 바로 형 베드로에게 전도합니다. 뭐라고 전도했느냐? 형에게 형 이리 와봐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 기록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를 내가 만났다. 와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드레가 전도한 것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누구의 딴소리 전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부터 전도를 했다는 것. 그죠? 이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참 많아 이 시대. 참 전도하는 방법 세미나 참 많은데 그 중에 안드레식 전도라는 방법도 있어요. 좀 생소하죠? 안드레의 전도 방식은 뭐냐면은 와보라는 겁니다. 뭐 3단문법, 4단문법, 어떤 무슨 영리 교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와보라 하는 전도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먼저 전도했냐? 자기 가족, 형에게 먼저 전도를 했다. 이 안드레식 전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 베드로를 전도를 했더니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한 번에 3,000명 또 그 다음에 또 전도하니까 5,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결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되죠. 여기 어떤 사람을 내가 한 사람 전도하면 그 사람이 전도왕이 돼가지고 한 번에 수천 명 베드로처럼 전도를 하게 되면은 교회가 대형교회 되는 것은 금방이겠죠. 한 나라가 굉장히 확장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아니 저 사람 전도에 뭐 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은 시몬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고 그러냐?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게바는 바로 아람식 이름입니다. 아람어로 된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는 바로 베드로가 됩니다. 게바가 바로 베드로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 시몬의 이름이 그때부터 베드로가 되게 됩니다. 게바가 되게 됩니다. 게바 아람어 베드로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베드로 원래 이름인 시몬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시몬은 히브리어로 갈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갈대와 같았던 인생이었었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반석, 특징 뭐예요? 요지부동이죠. 요 믿음이 요지부동인 반석인 베드로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 물어보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죠.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왕,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더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물어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즉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신앙 고백에.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베드로의 이름을 확정을 그때 지어주셨죠. 그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도 시몬같이 지나간 날에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확실한 신앙 고백하죠. 부활신앙. 그래서 요지부동의 그 믿음의 반석되는 베드로가 된 자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한 사람만 베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바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믿음이 요지부동인 우리들도 바로 베드로와 같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반석이라고 있죠. 예수님은 뭐예요? 성경에서 반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반석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반석이 되기에 큰 반석이나 작은 반석이나 뭐예요? 질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입만들 되면은 동질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 접붙임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붙임이 무엇인가? 나무에 접을 붙여버리면은 원줄기나 가지나 똑같은 뿌리에서 올라가는 그 진액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되게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동지라고 합니다. 같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는 연합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성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찬이 뭐냐? 이게 우리가 또 알아둬야 시가 되겠죠. 바로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인데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산떡, 참떡이다. 주님이 지키신 살이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흘리신 그 피가 바로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해서 떡과 포도주가 이제 성찬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우리 속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을 예표로 성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또 누굴 만나는가 보니까 빌립을 만나시네 보니까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으라 빌립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르심을 우리는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세 사람이 나오죠. 이제 빌립까지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 세 사람은 한 동네 사람이에요. 한 동네 사람. 동네 사람입니다. 그 동네가 어디냐면은 베세다라는 동네 베세다 아시죠? 저도 성유순회 때 그 베세다 가봤는데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베세다 광야가 있어요. 베세다 예수님이 거기서 오병이의 이적을 부르셨던 그곳이 베세다지 않습니까? 베세다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오병이의 기념교회가 거기 서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베세다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물고기 집을 한 뜻입니다. 베세다가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 사람인데 그들이 직업이 뭐였었냐면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었어요. 평범 어부였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제자가 되니까 그들을 어떤 어부로? 사람을 낚는 신령한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정말 그들이 신령한 어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물고기 집에서 어부들이 나오니까 참 잘 어울리네, 그렇죠? 지명에. 그렇죠? 그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죠?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이 떡이다. 하나님이 떡이다. 산 떡이다. 하늘에 내려온 떡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베들레헴이 떡심이라는 뜻이에요.
떡은 어디서 나오죠? 반드시 떡집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우연히 일치 같은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 참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누구에게 또 전도하냐면은 나다네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다네엘이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나사렛 그 촌이 마음에 걸렸나 봐.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알기 전에는 그 시골 거기에서 뭐가 뭔 대통령이 나오겠어, 장관이 나오겠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몰랐을 때 그랬죠. 이 나사렛 동네에서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다. 나다네엘이 볼 때 이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빌립이 일단 와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도라는 것은 무슨 논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하고 사단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는 일단 교회에 갑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교회 가자. 와보라. 그 말이죠. 뭐 영종역 그 옆에 뭐 선옥점에 지교회가 작은 게 있다는데 거기 뭐 그렇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것과 똑같은데 근데 일단 와보라.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은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다 나오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와보라 할 때 전도할 때는 내 책임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그렇게 해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일단 우선 믿고 그 다음에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과학과 믿음은 달라요. 세상 과학은 일단 실험을 해서 검증이 돼야 돼. 증거가 나타나야 돼.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 과학을 믿는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체험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와보라 해야 돼요. 와보라. 그래서 와보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서도 누가 나오냐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는 자기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가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인 줄 알았어. 어떤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눈이 열리니까 예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가 알게 돼. 그래서 그가 동네로 내려가서 어떻게 전도하죠? 와보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일단 와보라. 또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물어볼 때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냐? 안드레가 어떻게 전도했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전도했느냐?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말 하면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냥 대충답은 와보라요. 와보라. 와보라가 바로 정답이 됩니다. 빌립도 오늘 본문에서 나단에게 와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단이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 구세주가 나? 그래도 내가 소원샘을 치고 한번 가보자 해서 나왔죠. 이 나다네엘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나다네엘은 그 이름대로 예수를 만나서 선물 받았어요. 무슨 선물? 구원은 선물입니다. 땀방울이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도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아요. 나다네엘이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름 그대로 하나님 선물. 그렇죠. 그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 우리는 역시 똑같이 나다네엘이 되는 거예요. 나다네엘이. 언제나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2000년 전에 나다네엘로
베드로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나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이 확실한 그 신앙 고백하면은 우리도 역시 반석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나다넬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으니까 바로 구원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은 나다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7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르치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는 예수께서는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다넬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다넬이 깜짝 놀랐어요. 48절 나다넬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셨어요. 그게 나다넬이 남은 몰라요. 자기 중심, 자기 마음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기 중심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나다넬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 그냥 잠자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저기 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넬은 늘 말씀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예수님께서 보고 알고 계시다는데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과거를 기가 막히게 다 맞추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이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계시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근데 오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무화과나무가 뭐냐? 그 말이죠. 무화과나무가 뭐라고 하는지 하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아니,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하면 정말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고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하셨어요. 그럼 그 무화과나무가 그냥 나무인가? 아니에요. 그게 대개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새벽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그 길가에 있는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때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했죠. 다른 성에 보면은. 근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열매 열리는 때도 모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 죄도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그 무화과나무가 뭐냐면은 바로 삶 속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이 살아가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상징한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바로 무엇을 상징할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네스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솔로몬 시대 태평성대로 이렇으니까 그냥 뭐 넉넉하니까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백성 섬겼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나무 아래는 은혜 아래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다네일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막연하게 무화과나무 아래 그늘 아래 그 더우니까 편히 쉬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제는 나다네일이 무화과나무에 있었을 때 내가 보았다. 주님이 어떤 삶을 보고 계실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나다네일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지 우리가. 그래서 이미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날부터 아신다고 할까요? 아니, 주님은 창세 전에 어머니 뱃속에 지키도 전에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 우리를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 8장 29절에 미리 정하셨다 하시니가 거기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우리 가르쳐 주셨죠. 어머니 복중에 지키기 전에 다윗도 형질도 생기기 전에 이미 그렇죠. 어머니 뒤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으셨고 구별하셨다 그 말이죠. 예레미야만 그렇습니까? 다윗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미 알고 계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이런 시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필연적인 은혜 아래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대단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너는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기를 알아주니까 감동을 해서 난 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앞으로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믿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다넬이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부활 신앙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거듭이 나와서 이제 네가 제자 일을 감당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렇죠. 바로 그 확실한 그 부활 신앙으로 거듭이 나서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1절 마지막 절에 또 가르치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또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인데 하나님 사자가 사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리에서 꿈속에 야곱이 보았어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니까 거기 하나님 사자의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그게 바로 뭐냐?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 천국을 연결해주는 그 다리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사닥다리예요. 예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보통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잘 몰랐죠. 그래서 구약은 마치 계시록 5장에서 나오는 7인으로 봉한 책과 같아요. 봉했어요, 구약. 그래서 인을 떼서 열어줘야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붕에 올라가는 그 사닥다리, 하늘을 올라간 사닥다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 세상과 천국을 연결해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닥다리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51절 말씀은 너희가 옛날 옛적에 1500년 전에 야곱 베들레헴에서 본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 그 이야기 들었지? 그 말이죠. 그게 1500년 전에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가 뭐냐? 그냥 사닥다리냐? 1500년 후에 오신 나 예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똑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하늘오작교도 마찬가지. 오작교는 오직 작은 교회의 정신이죠. 오직 작은 교회를 추구하면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바로 하늘오작교 그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사닥다리를, 그 높은 사닥다리를 올라갈 때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듭니다. 사닥다리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뭐 한두 칸 올라가는 사닥다리 쉽지만은 높은 층 올라가는 사닥다리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다고 사닥다리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다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본다든지 내려가겠다 하면은 내려올 때는 더 힘들고 위험하다는 거죠. 제가 전에 3층 교회 옥상에 십자가 탑이 있는데 그 십자가 네온이 고장났어요. 3층 높이에 또 십자가 탑이 한 10m 이상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올라가 볼까 하고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내려보니까 하늘이 돌고 땅이 막 빙빙 돌아요. 현기증이 나서 도저히 떨어 죽을 것만 같아. 이러다가 그래서 겨우 벌벌 떨면서 내려온 것이 생각나는데 굉장히 내려올 때 더 힘들어요. 뒤를 돌아보면 땅을 돌아보면 더 무서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전문적으로 하는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높은 데 가서 어지럽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절대 땅을 안 내려다본다. 뒤를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만 본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천사가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아내 두 딸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했죠. 빨리 소알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절대로 가다가 멈추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런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17장 3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 천국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죠? 주일날 꼬박꼬박 주일 지켜야죠. 또 새벽기도도 해 나와야 되죠. 수요일도 드리라고 그러지. 금요일날도 또 기다려오지. 전달하고 그러지.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봉사도 해야지. 열심히 걸어서 또 이렇게 드려야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자인데 여기 힘들다고 자꾸 뒤를 돌아본다든지 멈추면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계속 올라갈 때 평탄치 않죠. 찬송가 산 넘어 눈보라가 제우측으로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렇게 삼하면서 찬송하는처럼 열심히
하늘의 소망을 두고 계속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전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전도 방법이 있구나. 한대식 전도 방법이 있구나. 예수님도 와보라 했잖아요. 예수님 전도 와보라 해요. 안드레도 와보라 해요. 빌립도 와보라 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와보라 해요. 와보라. 일단 와보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정하신 백성은 내가 와보라. 교회 와보라. 전도하면은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택한 백성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갈대같이 시몬같이 살아가던 자가 주님을 만나 말씀 들어가니까 반석같이 요동치 않는 결국 믿음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베드로처럼 전도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게 하시고 우리 불러주시고 믿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대로 두 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와보라 전도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